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며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할 그 시점을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건축 현장으로 우리 재직들은 다 모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로 전환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함께 의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모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근래 TV를 보니까 한국에 이제 100년 된 식당들 해서 이렇게 조명하면서 또 방송을 타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처럼 요즘 식당들도 이제 몇 대를 거쳐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이제 맛집으로 어필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죠. 이처럼 한 집안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가는 직업이나 그리고 또 대를 물려가는 그 집안의 생업을 이제 우리가 가업, 즉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가업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홍수가 나기 전 방주를 지으라는 그러한 소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배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노아 개인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명령이지만 그러나 결코 혼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합심하여 이루어가는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배를 짓는 일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가업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배의 크기가 참 우리의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그런 엄청난 크기입니다. 보시면 배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규빗 하니까 참 우리가 와닿지 않는데요.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중간 손가락 끝, 여기까지의 길이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측량하는 고대 쓰이던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
이것을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죠.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 배의 크기는 약 15,000톤급 되는 그런 유람선의 크기와 맞먹는다고 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그 유람선의 크기와 맞먹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보시면 약 638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그리고 202대의 자동차를 실을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제 좀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그 엄청난 크기의 배를 이제 노아가 지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노아에게 하인이라도 많았으면, 또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래도 조금은 이 일을 수월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노아에게 그런 수많은 하인과 또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이 배를 짓고 난 이후에 이 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은 오직 노아의 직계 가족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하인과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할 때, 이제 배를 다 짓고 나서 노아가 그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배를 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오직 우리 가족들 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을 태우지 못하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는 살기 위해 타는 생명선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그 배를 짓는 일에 도왔던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들이 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무리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셔도 노아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배를 탔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보시면요, 그 생존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다른 사람들의 그 살아나서 생존했다는 소식도 전혀 우리가 읽어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방주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노아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노아의 가족의 노동을 통해서만 이 방주가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 노아의 입장이 되어서 이 방주를 짓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학교도 가지 않고 직장도 가지 않고 이제 배만 짓습니다. 야, 신난다 라고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배를 짓고자 하면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노아는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배를 지어본 경험이 없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노아가 눈으로 한 번도 배를 본 적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배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그 상세한 설계도와 만드는 설명서를 일일이 그려서 노아에게 제시해 주신 것일까요? 어찌어찌해서 그 배를 만드는 방법은 알아서 하십시다. 그럼 이제 나무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목재들을 다 재단하셔서 띵동 하고 노아의 집으로 배송을 해 주셨다면 모를까? 아마 그 배를 짓기 위해 노아는 일일이 나무를 벌목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는 금속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톱이나 도끼와 같은 그런 연장들이 아주 완벽하게 구비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에 의해서 다 준비되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4천 규모 건물의 높이인 이 배를 짓는 일, 그저 우리가 취미 삼아 한번 해볼 수 있는,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가 그런 생각 해보겠죠? 야, 우리가 노아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 또 그 며느리로 시집가지 않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예.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예, 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분의 자유겠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랬을 때 이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노아가 자신의 가족들과만 함께 서로 격려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합심해서 이 일을 이뤄갔을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얼마만의 시간 동안 그들이 일을 끝낼 수 있었을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노아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가 그의 나이 500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주를 만들고 그가 방주를 타려고 할 때, 홍수가 일어날 때 그의 나이가 600세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0년의 시간 동안 그가 세 아들을 낳고 그들이 장성하여 또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생각에 몇 년이 걸렸을까요? 아니, 몇 년이 아니라 최소한 몇십 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이 힘든 노동을 해야만 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만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수많은 그 짐승들, 그 동물들도 함께 보존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류대로 보시면 정결한 것은 암수 7쌍,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쌍. 그 많은 동물들이 이 배로 나올 때 그들을 배에 태우고, 그리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자신의 가족들도 이제 그 홍수 기간 동안 먹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함께 탔던 그 모든 짐승들까지 그 먹을 양식을 손수 구비하고 준비하여 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이보다 더한 극한 직업이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셔도 하나님, 저희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불평하는 소리가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상하기 힘든 가혹한 환경에서 이 엄청난 일들을 오직 노아의 가족들에게만 감당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주신 것일까요? 구원받으려면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때 노아의 아내가 갱년기였다면, 그리고 그 아들들이 사춘기였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내가 그런 얘기합니다. 여보, 요즘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런데
몸이 안 좋으니 한 일주일쯤 쉴게요. 얼마나 노아가 힘이 빠지겠습니까? 또 막내 아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아버지,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서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난단 말입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 이제 저는 더 이상 일하러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면 아마 아무리 노아라도 그 마음에 화가 날 만하지 않겠습니까? 당시까지는 세상에 비가 내린 적이 없으니 노아의 아들이 그렇게 불평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이것은 순전히 저의 상상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이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마음이 상하고 신경이 곤두서며 또 그 가족 안에 갈등이 일어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과연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이 기약 없는 거대한 프로젝트 앞에서 그래도 이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 달려갔던 모습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 노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격려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 모든 것은 다 잊어먹으셔도 이 구절의 의미만 여러분 마음속에 제대로 새겨 넣으시면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 큰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결코 노아는 동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친구 대하듯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에 대하여 경고하였을 때 그것은 노아에게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현실로 나타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에도 일이 너무 힘들고 고되니까 때로는 노아에게도 인간적인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노아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 초반부에 방주를 짓는 일이 노아의 가족에게 가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바라본다면 방주를 짓는 일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죄악된 세상의 풍조와는 다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자녀에게 이어주는 것,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노아의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믿음의 가업이 아니겠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일은 한 번 하면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은 계속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노아 가정의 영적인 가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각 가정별로 모였지만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정의 가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가업이 잘 전수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도 언제부터 비가 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하늘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짓는 일들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방주 짓는 일이 바쁘다고 그 일에만 매여 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그 방주를 짓는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었기에 그 약속의 성취의 때를 또한 기다리며 이 힘든 노동을 견디고 또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도 믿음의 방주를 지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짓는 믿음의 방주, 세상에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며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는 일, 우리는 그 일들을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방주를 짓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방주 짓는 일은 그 목적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공부하고 자기의 삶을 위해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결코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목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사람의 거리에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이제 거리를 쓸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다가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각각 묻습니다. 당신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니 말이야, 내가 이런 일이나 한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요? 바쁘니까 빨리 가시오.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할 일은 없고 그래도 이 일이라도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침마다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가는가. 바로 그 목적과 마음가짐에 따라 이 세 사람의 청소부는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시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또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현재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간다. 이것들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노아의 가정처럼 믿음의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이 우리 가족들 사이에 공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각 아버지와 아들이 또 엄마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함께 이 노아의 가정처럼 나무를 다듬고 배를 짓는 일들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가업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부모님이 살아가신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가 살아가며 또 다가올 후세대에게도 이 믿음의 이야기들을 전수하여 똑같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노아의 가족처럼 이 방주를 타고서 항해를 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항해 끝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결코 우리가 헛되이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방주를 타지 못해 저 세상의 힘든 그 파도 속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서 우리의 소원을 뻗어 그들을 건져내어 우리와 함께 이 방주를 타고 항해를 계속 이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방주를 타고 가고 있음을 서로 인식하고 이 힘든 항해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을 계속 이루어갈 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다가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주어진 이 가업을 온전히 믿음으로 잘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린 현재 노아처럼 이 믿음의 방주를 타고 힘든 세상의 파도를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함께 타고 가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업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가 서로 기도하고 대화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도 구원해내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